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자,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부자의 죄에 대해서 먼저 나눴죠. 부자는 사치, 방탕과 낭비,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자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자라고 했죠.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곳임을 봤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가 살고 있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해요. 지금 당장 있는 모습을 영원히 유지할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나이가 웬만큼 들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도 평생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곳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존으로 사는 사람과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데 내 목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다 생존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사명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다녀도 너무 먹고 살기에 힘듭니다, 빠듯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은 빠듯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다고 생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뭐 자식 때문에 살지, 이렇게 생존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피곤해요. 평생 해답이 없어. 그러나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목적하신 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명을 발견함으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갔죠. 근데 지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과 지옥은 결코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구렁텅이가 놓여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깊고 큰 협곡, 넘을 수 없는 절대 장벽, 그것을 의미하죠. 절대로 갈 수 없는,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큰 구렁텅이다, 협곡과 같다, 이런 장벽과 같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교훈했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손가락 하나 차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교훈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왕래도 할 수 있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한테는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처에 물을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실제로 비행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 타가지고 파일럿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본 분 없죠. 파일럿한테 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톡톡톡톡 하면서 운전사 막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해. 거기는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 요구할 수도 없어. 뭐 스튜디오스를 통해서 공손하게 얘기해도 스튜디오스가 긴급할 때나 거기에 수장의 사람이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승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절된 거야, 단절된 거. 그래서 여행 끝날 때까지 어떻게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물며 천국과 지옥은 더 하겠죠.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천국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천국과 지옥이 왕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 죽은 영혼이 이 땅에서 이렇게 왕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죽은 영혼이 이 땅을 보고 있다라든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 뭐 위를 보고 왔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했다 말을 하죠. 그러나 위 아래든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든지 그곳은 절대로 단절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사라는 걸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라는 게 왜 드려지게 됐습니까? 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 조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려서 사과를 깎고 돼지머리를 잘라가지고 올리고 엎드려 절하면 정말로 조상님이 와가지고 미역국 잘 끓였구나, 야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감동하시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과일들, 수많은 고기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차렸구나 하면서 조상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기특하다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저 바램일 뿐이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전에 뭐 코미디 프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죽은 영혼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을 해.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못 봐. 그러니까 자기 뭐 애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도 나와요. 죽은 영혼이 보면서 야 사랑하는 딸아. 근데 딸은 못 들어. 근데 엄마는 막 슬퍼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연기죠, 연기. 인간의 바램일 뿐이에요. 단절이 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그 영혼은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그 죽은 영혼이 우리가 한다고 그들이 내려오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 바램이죠. 그냥 바램이지, 그 아버지가 정말로 하늘에서 보고 야 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단절된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곳은 되게 그러죠. 기독교는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죽은 조상, 죽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냐. 매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는 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게 그게 더 사기 아닙니까? 아닌 걸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농락을 하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닌 것을 가톨릭에서는 한때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때 이 황제가 돈이 필요해. 이 교주가 그 당시 때 그 신부가 그 성당을 짓고 이렇게 하느라고 많은 혈세가 필요해.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여러분의 부모 중에 아직 지옥에 있다면 연옥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으로 옮겨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선행을, 이 착한 일을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 만큼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 백성들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라틴어로 써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번역도 못하고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에서 면죄부라는 걸 줬어요. 자, 당신의 부모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줬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그걸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아직 연옥으로 가셨습니다. 헌금 더 했네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지하면서 나온 거죠. 근데 무지하면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왕래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믿음이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꾸 이렇게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분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왕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천국에서, 지옥에는 지옥에서 있는 거지 천국에 있다고 뭐가 지옥을 갈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서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우리가 죽은 이 순간에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라도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내가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생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 드라마에서나 막 비니까 다시 이 생으로 오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가 않는 거죠. 이게 되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잖아요. 뭐 시험을 보다가도 한두 개 틀렸어.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돌아갑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돌아갑니까? 1분 전도 못 돌아가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떼써봐야 꿈에서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이 법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구원에는 감사하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지옥에서조차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30절 보면 지옥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부자의 마음은 생전의 그 불신과 완악함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부자의 교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살아있을 때도 교만한데 죽고 나서도 교만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뭡니까? 나사로를 여전히 심부름꾼으로 생각해요. 사실 나사로와 부자는 남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로는 따로 살았어요. 부자는 요청할 게 아니야. 그런데 부자는 내가 돈 많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혼내죠. 우린 이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야. 뭔가 자기가 좀 가졌고 자기가 좀 뭔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한테 명령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뭐 민족성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족성도 그러잖아요. 되게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마치 명령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평등한데 내가 막 소리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왜 더 교만하냐면 살아있을 때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도 지금 계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 불러오라고, 나사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월감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지위가 바뀌고 또 은퇴까지 했는데도 명령하거나 여전히 옛날 권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렇게 군대를 제대한 지가 한 5개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한 1년 전에 제대한 병장이에요. 그래서 박사님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데 거들먹거리면서 이 사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대하고 끝났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는 연락을 안 하죠. 뭐 하겠습니까? 이전에 다 끝난 거를 가지고 다 제대했는데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자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나사로는 내 밑에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교만이 항상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도 상당히 피곤하죠. 항상 라떼는 말이야 요거만 맨날 얘기해요. 항상.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바뀌었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라떼만 얘기하는, 그러면 아주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라떼만 시켜 먹으면 살죠. 중국집 가도 짜장면 안 시키고 라떼 시키고, 돈가스집 가는데 돈가스 안 시키고 라떼 시켜요. 좀 피곤한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거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이제는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부자는 지금 아예 내생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냐라는 거죠. 이런 교만함은 얼마나 교만하느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둘째는 이기심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형제 다섯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보면 형제 생각하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인간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이 가장 교만한 인간이에요. 제가 한번 뉴스의 기사를 뭐 가끔 보지만 그 기사 중에 정말 황당한 게 가족이 다 같이 자살하기로 했어. 자살하기로 해놓고선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한테 약을 먹였어. 그럼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죽고 나서 지만 살아가지고 살아남았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 물속에 빠져들자 하면서 차로 가지고 온 가족을 싣고 다 같이 달렸어. 근데 꼬르륵 다 죽어가는데 자기 자식 다 죽이고 아내 죽이고 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어요? 죽으면 같이 죽든지 아니면 혼자 죽든지. 왜 가족은 애꿎은 가족은 죽이고 왜 지만 살아? 그래놓고선 선처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잘 살 테니까 이제는 정직하게 살 테니까 저 좀 선처해달라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 중에서도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까지도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가족의 돈은 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 그러면 죽고 못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해라. 가정이 하나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또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야 신앙인인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앙인이라고 자식한테 잘해줍니까? 아니죠.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고 자식한테 잘하려고 하고 가족이 더불어서 잘 살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본능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짐승도 어때요? 짐승도 자기 새끼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없을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부자가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들 생각했는데 죽어서도 형제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잔치에 초대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사느나 죽으나 자기 자식밖에 없어. 자기 형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형제 어떻게 되냐? 내 형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저 사람은 형제가 대단해. 그 당연한 거죠. 형제가 대단해야죠. 자식을 정말로 사랑해야죠.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거 기본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 한다? 그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네 자식만 생각해?
너 왜 네 남편만 생각하고 아내만 생각해? 이기적이보다는 우리는 그 뒤에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뭐예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해라, 이웃을 배려해라, 이웃과 함께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레위기에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가족 중심으로만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경을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자의 교만함은, 이 이기심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교만한 이기심이 가득한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의 불신앙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죠. 근데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자,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해. 말씀 들으면 돼. 그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시작.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얼마나 세상에 불신앙이 있는지.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야 이래 그러면 아 그런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옥에서도 그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보다는 기적, 죽은 자의 부활 같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어떤 학생한테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알려줘.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를 일일이 훑으면서, 정말로 착한 선생님은 다 알려줘. 자, 35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게 있는데 시험에 나와. 하는데 안 들어. 네. 반응도 없어. 그러다가 시험 망쳐놓고서 이게 시험 문제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도 않고서 끝까지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서 나중에까지 천국 가서 왜 나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래저래 또 말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겠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구절절 얘기하겠죠.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주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제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헛소리해. 말씀에 써있는 게 있는데, 말씀에 써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분명히 써있는데, 내가 다시 말할게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출석을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수요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부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서도 말씀에 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 가운데 빨만 해주세요. 제발 빕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래도 모자랄 뻔해. 여기에서 나사로 좀 데리고 와요. 나사로. 자기의 교만함. 내 가족들로 어떻게 해요? 이기심. 거기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만함,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지금 있는 우리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내가 그래도 어떤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60억, 70억 인구 중에 4, 50억 인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또 세상이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과학자가 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말보다는
누군가가 의해서 만들었다는 게 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과학자조차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진화론을 믿어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죠. 믿음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저절로 생겼지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주여 그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불신앙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믿게 하신 그 은혜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가장 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비록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바다를 산으로 옮기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겠지만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큰 기적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죠. 근데 그 기적을 예수님이 여러 번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근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그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막 구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이 다 열리면서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장면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인들도 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오히려 안 믿고 예수님을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때를 썼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주위의 유대인들조차도 그 모습을 분명히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못 박아라 그러니까 같이 못 박아라 같이 못 박아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큰 기적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표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걷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와, 말만 해도 정말 살떨리지 않습니까? 그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홍해가 쫙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 와, 그 기적을 봐. 그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러고 홍해를 건너고 딱 왔는데 먹을 게 없네? 배가 고프네? 물이 없네? 근데 물이 없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네. 만나도 어떻게 돼요? 매일 월, 화, 수, 그 금요일은 안식일 때문에 2번 줘. 2회분을 하늘에서 그렇게 저절로 내려와. 2회분이 내려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하나님 대단하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금요일 되면 이틀치가 내려오니 얼마나 참 신묘막측해요. 근데 그 기적을 몇 년 동안 봤어요? 40년 동안 봤죠. 이스라엘은 추워요. 너무 춥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을 수십 개도 덮고 자도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기둥으로 활활활 타고 계세요. 밤에 되면 춥지 말라고. 그리고 낮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딱 막아가지고 보고 계세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계속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정탐꾼이 갔다가 딱 왔는데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기적 다음이 있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죠.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한테 돌 던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다고 해도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기적을 많이 봤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다고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의사가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주면 뭐예요? 그 약을 줘봤자 그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지도 않고 약국이 좋다. 이거 잘 들을 것 같네. 본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을 먹어야 되게 되는 거고 낫는 거지. 그래서 이 기적은 약봉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낫게 하는 알약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섭취하고 소화가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꽃놀이는 있어봐야 잠깐 있다 사라지죠. 그런데 말씀은 태양과 같아요. 이 태양빛이 다 비치면 이 말씀은 영원하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적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 그가 참 성도죠. 기적이 많잖아요. 기적이 많으면 오히려 교만해져요. 사람이 참 완악해가지고 기적을 많이 주고 은사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함이 막 그득그득해.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뭐 어떤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자식들한테 선물을 더 줬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한 개 오는데 엄마 나한테 더 줬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또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가졌는데 하면서 막 뻐기고 막 형제들한테 자랑하고 의시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사를 줬어.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얻은 것이냐 막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많은 은사를 주죠. 가르침의 은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고 한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딱 바쁘나니까 방언하네 그러면서 옆에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방언할 줄 알아?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 방언 예언하는데 막 그러면서 나 영분별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지잘났다고 서로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막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러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또 당파 싸움 하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루파다, 바울파다 막 하면서 서로 당파 싸움 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근데 내가 크니가 왜 나요? 나 기적 이렇게 많은데 나 바울 쫓았더니 이런 기적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베드로 선생님을 따랐더니 이런저런 은사가 생겼어 하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사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유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랑하고 그 교회가 질서가 없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딱 종결을 하죠. 기적?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두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14장에 방언과 예언과 막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울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중간에 사랑장을 넣은 거예요.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자꾸 네가 받았다고 자꾸 자랑해 너. 네가 자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섬겨. 사랑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 사랑이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바리새인들도 그렇잖아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적이요 가장 큰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에도 뭐 기적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도 말고 기적이 많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기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한번 받은 후에는 그 운명이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세에서 주님의 구속 은혜를 굳게 믿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를 위해서도 또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무지하고 완악한 이 불신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같다는 것만큼 가장 큰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무리 신비로운 표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체험, 많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우리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상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오리라 한 번 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상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오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각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한번 받은 후에는 그 운명이 바뀔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세에서 주님의 구속 은혜를 온전히 믿고 또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살아생전에 지금 이 순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도 이 세상 사람처럼 주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또 반대로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표적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100개의 기적을 보는 것보다 한 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뜻이 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운명은 다시는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성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지하고 완악한 이 불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수많은 기적보다 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되어주시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는 그 운명이 결코 바뀔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생전에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도 올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심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비로운 표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